제가 가정예배를 이렇게 녹화하다가 새로 알게 된 게 있는데, 가정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다가 설교가 조금 아쉬울 때 제가 몇 번을 예배 끝나고 그 다음 날쯤에 다시 한번 녹화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만.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잘 준비하고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앞에 찬양 없이 기도 없이 설교만 이제 녹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찬양 없이 기도 없이 이렇게 설교만 딱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예배 중에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이 찬양대와 찬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냥 목사가 더 잘 준비해서 선포하지만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체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다란 물고기를 2마리나 잡고 그리고 주섬주섬 장비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한 신사가 이보게 자네는 참 고기를 잘 잡는구만. 예, 제가 여기 오래 살았고 고기가 어디 있는 줄 알아서 제가 잘 잡습니다. 그래?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럼 왜 2마리밖에 안 잡나? 더 많이 잡지. 오늘은 요 2마리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시장에서 팔아서 충분히 사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네. 여보게 그물로 함께 고기를 잡세. 그러니까 그렇게 그물로 잡아서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좋죠? 자네도 큰 배를 살 수 있잖아. 배를 사서 고기를 잡아봐. 배를 사면 뭐가 좋죠? 많은 물고기를 사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네.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요, 그러면 자네가 노후를 다 준비해 놓고 편안하게 지금처럼 와서 고기 잡을 수 있잖아. 그랬더니 그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거 봐요, 저 지금 행복하게 편안하게 걱정 거심 없이 낚시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던 길을 가는 거죠. 얼마나 자족하는 사람의 여유와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지금 만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네요. 젊은 분들도 반가운데 저는 연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면 아유 아직도 건강하시네. 그래서 참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서신 구석구석에 기쁨이 아주 많이 배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끝으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어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지, 그 당시에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별 큰 고통이 아니었는가? 아닙니다. 바울이 살던 그 1세기에 그 고대 지중해 사회의 고대 세계는요, 그들을 지배한 스피릿은 이 명예와 수치였어요. 왜 남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버리는가? 내 이름을 명예롭게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고 가치였어요. 반대로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 뭐냐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되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수치는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는 것이 이 시대였어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최고의 수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누가 감옥에 잠깐 갔다 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요, 어이구 그럼 전과자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는 심지어 감옥에 갇히면 친구들과 가족들도 연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잘못하면 내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지워지고 소멸되는 것이고요, 신분이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는 또 공교롭게 바울이 제일 먼저 감옥살이를 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처음 갔을 때 2차 전도 여행이었죠. 유럽의 첫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며칠을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하고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문제는 귀신은 떠나갔는데 그 여종을 이용해서 점쳐서 돈 벌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끌려가가지고 매 맞고 옷을 찢김 당하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일체의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바울이요, 다른 죄수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한밤중까지 찬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 소리에 옥문을 흔들어 부르고 지진이 나고요, 메인 것들이 다 벗겨지고 모든 문들이 전부 다 활짝 열려버리죠. 간수가 잠을 자고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간수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간수가요, 그때 바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간수가요, 지금 도망가야 될 죄수 하나가 도망 안 가서 무릎 꿇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간수는요, 모르긴 해도 바울이 잡혀올 때부터 바울이 매 맞고 찢김 당하고 감옥에 있었던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평생 그런 죄수 처음 보는 것이죠. 억울해하지도 않고 원통해하지도 않고요, 매를 맞고 찢기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남들과 뭔가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한 모습과 뭔가 그의 아우라 같은 권위와 영적인 위엄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간수가 깨닫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뭔지 모르는 내가 지금까지 찾았던 구원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는 그 속에서요, 마음이 녹아지고 있었고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진 이후에 그는 결정적인 때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간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아이들까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것이 믿는 자 속에서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어떠한 신분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드리우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위엄을,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믿었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수선 떨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가 벌써 무게감이 그 속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크리스찬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가능했던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거예요.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들이요,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키는 더 안 커도 되고 다른 것은 안 커도 되는데, 영적인 영성만큼은 야곱처럼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가장 창대하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풍성하고 영적으로 끝없이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사야 54장 4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학자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학자의 영을 주시고 특별히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나가는 음성 속에서도 시대를 읽으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날마다 깨닫는 것이죠. 날마다 배우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님 닮아가는 학자의 영들. 저는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이 공고한 시대에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학자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배워야 됩니까?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본성적으로 스스로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스스로 즐거워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도 모르게 항상 불평, 불만, 원망,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어두운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엉겅퀴처럼 가시처럼 솟구쳐 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 어릴 적에 엄마한테 배워서 바가지 긁습니까? 여자들 배워서 남의 말 수근수근 그렇게 잘합니까? 아주 선수들입니다. 배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배워갖고 그렇게 욕을 잘합니까? 배워서 남자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요.
가만히 놔둬도요, 남자들은 세상이 저절로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도요, 안 가르쳐줘도 어쩜 그렇게 거짓말은 잘하고 더 잘하고도 막 더 교묘해지는지. 여러분, 땅은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 땅 가만히 놔둬 보세요. 잡초만 무성합니다. 어디서 엉겅퀴 가시 찔레만 가지고 그게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땅은 가만히 놔두면 갈수록 더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저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서는 소들이 이렇게 쟁기질을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면 쟁기가 쫙 땅을 파고들면 어떻게 돼요? 땅이 뒤집혀요. 속에 있던 땅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딱딱했던 땅이 거꾸로 땅에 박히게 되죠. 그럼 가서 만져보면 처음에 그게 보들보들해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바빠갖고 그거 막 갈기도 하고 쓰레기를 달고 물도 채우고 모판해야 되는데 바빠갖고 한 2주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뒤집어 울퉁불퉁 하는 거 그대로 딱딱해져요. 어린이제가 올라가서 밟으면 안 깨집니다. 여러분, 땅은요,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굳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아야 될 때 말씀 받고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하나님 만나야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아무리 많은 말씀과 은혜를 받았어도 시간 지나면 뭐만 가득합니까? 잡초와 정욕과 게으름과 교만과 낙심 낭망만 가득하게 우리 심령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속에 끊임없이 쟁기질을 당해야 되고 쓰레기를 당해야 되고 끊임없이 은혜에 우리를 내어놓고 접촉하고 은혜의 손길 우리를 만지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오픈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뿌려지는 말씀마다 듣고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큰 나무로 많은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지금은요, 어느 가정도 먹고 살 것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쌀 떨어졌다, 그런 걱정 별로 안 해요. 집집마다 다 차 한두 대씩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풍성해졌어요. 영혼이 그만큼 윤택해졌어요. 인생이 그만큼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입니까? 자족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영성 부흥 사경회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깊은 것이 무엇인가, 이번에 오시는 교수님이 참,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영성이 제일 깊은 분, 장신대에서 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에게 그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하고 학교의 어떤 분위기를 바꿨던 우리 교수님, 저것이 깊은 깨달음이고,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나도 저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저런 마음밭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깊어지는 마음이 그 다음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은 항상 있었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아서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낭망하고요, 신앙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많아도 그거보다 위로가 더 많고 은혜가 더 많고 말씀이 더 충만하게 되면 그 은혜, 그 고난과 아픔이요,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고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얼굴이 얼마나 고집스러워지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찌르고 쑤시고 그냥 송곳 같은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성령이 우리를 매만지시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딱딱해질만 하면 그 은혜 담비가 녹여지고 또 풀어지고 또 새로운 생명력이 용서 없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죠. 결국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대단한 제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You can do it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슈퍼맨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뜻도 꼭 아닙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슈퍼맨 좋아하는데 슈퍼맨 영화 보게 되면 막 하늘에서 전보 여객기가 막 떨어지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슈퍼맨이 날아가갖고요, 그 여객기를 거꾸로 조종석부터 잡아갖고 쫙 잡아갖고 야구장에 사뿐하게 내려놓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막 슈퍼맨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4장 13절은 반드시 11절과 12절을 통과해서 13절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영적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뭡니까? 맛집에 가면요, 비결이 있어요. 다른 집은 전부 다 그렇게 텅텅 비었는데 그 집만큼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아, 산속에 있는데요, 산꼭대기에 있는데도 어떻게 알고 그 집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지? 맛의 비결, 레시피가 있는 거죠.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결이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요,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을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감사하며 살며 자족하며 살며 행복하게 살고, 그 일체의 비결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삶의 질을 변화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비결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초연하라. 초연해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일체의 비결입니다. 초연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도 내가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고 굴레에 씌워지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것에, 돈이든 권세든 모든 것에 초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영성적인 단어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봉사학연을 통해서 이 초연한 마음을 많이 배우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여러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집사님 얘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요, 월급 봉투 두툼하게 봉투로 줄 때 그걸 안주머니에 넣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옷을 벗었더니 면도칼로 이렇게 베어져 있네요. 소매치기 당한 거죠. 깜짝 놀랍니다. 앞이 캄캄해지더래요. 큰일 났구나. 자리에 몸져 눕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 염려,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이들 어떻게 먹어야 되나,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날 밤도 잠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늘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내 모양 내 꼴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월급을 믿고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갖고 한 달을 하루하루 기도하며 사는데요, 한 달 뒤에 완전히 다른 믿음이 됐다는 것이에요. 뭘 깨닫습니까? 월급 없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비록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상실되고 빼앗겨 버렸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책임지시다는 것을 그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데 그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이전에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히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 시험 치고 나면 조금만 잘못 보면 망했다 이런 말을 잘해요. 내신 망했다, 수능 망했다. 여러분, 시험 망치고 수능 망하면 인생 망합니까? 안 망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진짜 원하는 대학 졸업했기 때문에 나는 안 망하고 잘 살았다는 분 몇 분 없어요. 대부분 다는 원하는 대학 못 간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도 사실은 처음에 원하던 대학 못 갔어요. 제가 망한 것 같습니까? 출세했죠. 여러분,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잘리고 그 직장을 떠나도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당당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너무 비굴해지지 말고, 돈 앞에서 너무 비겁해지지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당당하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안전이 보장됩니까? 여러분, 다시 고향에 돌아갈 기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도요, 어느 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달라요. 뭔가 다른 종들과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 성실함이 다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요, 당당해요. 요셉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 보여요. 저게 뭔가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디발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축복이구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밭이 복을 받고 자기 집이 복을 받고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거예요. 종일 뿐인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린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주인에게 인정받고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들에게 또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 애국 왕에게 인정받아갖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에 걸출한, 애굽을 나중에 요셉이요 복지국가를 만듭니다. 땅들 전부 다 사들여갖고 지주들, 귀족들 횡포 부리지 못하도록 모든 어려운 백성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줘가지고요 20%만 세금 내고 80%는 다 너희와 가족과 자녀들 길러라. 복지국가를 온 애굽을 만들어보고 만민의 생명만 구원합니까? 역사에 남는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게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보물, 나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나 보세요. 그거 잃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을 옥매고 있는 그 모습으로부터 초연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것이 있다. 벌레도 이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소똥구리라고 아세요? 저 어릴 적에 이렇게 놀러 다니고 낚시 간다고 지렁이 막 소똥 뒤지다 보면 거기 소똥벌레가 이렇게 와가지고 또 소똥을 당당당당 굴리면서 가는 소똥벌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19년에 저렇게 생긴 건데요, 2019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살아있는 소똥구리 50마리를 구해오면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라고 현상감이 붙었어요. 이게 멸종위기라. 50마리에 5천마리면 한 마리에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한 마리랑 100만 원에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서 아무도 못 받았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한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흔했던 것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지. 세상에 여러분 때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찮게 여김받는 거지,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태풍이 많이 지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산답니다. 태풍이 바다를 뒤집어야 심해 산소가 공급이 되고요, 태풍이 뒤집어야 바다가 깨끗해지면서 그 지금까지 쓰레기를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살고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것이 태풍이라는 겁니다. 태풍 좀 안 불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태풍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함이 찬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언제까지 가난하지 않아요? 평생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제가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요 저기 신안 도초라고 섬 출신인데 목사님이 그래요. 친구 하나가요 삼촌이 오면 심리사탕이라고 입에 넣으면 심리를 갈 동안 안 녹는 딱딱한 사탕을 항상 삼촌이 하나씩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걸 입에 물고 와서 얼마나 동네 애들한테 자랑질을 하는지 그러면 애들 시골 애들이 모여갖고 나도 한번 넣어주라,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래갖고 침 묻은 걸 그냥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데, 그때 그 입에서 한번 먹었던 거 막 깨물면 죽는다 위협을 받으면서 먹어보는 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지금은 지천으로 사탕이 더 좋은 게 널렸는데 그때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행복이 따로 있고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달콤함이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시절에 마가린 있죠? 금방 한 밥에다가 마가린 이만큼 넣고 비벼고 간장 좀 넣고 비비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다가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도 하나 덮어주면 온 황횡재가 그냥 이런 날 다 있나 그러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행복도 있고요, 가난할 때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따로 있어요. 가난할 때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부자는 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거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큰 거라고 귀하게 여길 줄 아십니까? 가난할 때 유난히 비참해하고 유난히 못 견디는 사람은요 부자가 돼도 졸부 이상 되기 어렵습니다. 가난한데도요 여러분 인격과 품위와 위상이 너무 고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자가 돼도 겸손해요.
그런 사람이 부자 돼도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부자 될 때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가난할 때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부자가 될 때도 하나님께 넉넉히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 주님께 아무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억만금을 주셔도요, 평생 움켜쥐고만 있다가 그냥 그거 한번 제대로 멋지게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소록도에 신학생들 몇 명이 한번 2박 3일, 그때는 친목회 하러 야유회 갔는데, 갔다가 놀러 갔다가 진짜 많이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소록도에 우리가 갔던 몇 개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우리가 갔던 데는 이 맹인들, 나병 환자들 교회였는데 문둥병이 심해져 갖고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도 떨어지고 요 손가락이 없죠. 그리고 코도 떨어져서 구멍만 뚫려 있고. 근데 여기서 묵으려면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세상에 그 4시에 새벽 기도를 하길래 누가 나오나 갔더니 온 동네 사람들 벌써 3시, 3시 반부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생 왔다고 우리 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거기서 못하는 설교를 떠듬떠듬 하는데, 세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요, 그냥 얼굴이 밝고 빛이 나고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냥 제가 그때 설교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데 저희들이 캔을 좀 사갔는데 그걸 나눠드렸더니 그걸 안 먹고 자기들한테 귀한 건데 어디서 사과를 꺼내고 사탕을 꺼내갖고 그거 잡을 손도 없어갖고 이래가지고 이거 가져가라고 얼마나 쑤셔 넣어주고, 덥다고요, 이 부채를 이렇게 손이 없으니까 못 잡아요, 손목에다 고무줄을 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부채질을 해주면서 얼마나 땀났는데 덥지 않냐고. 야,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 저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저분들 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들, 기쁨들, 여유들, 사람이 돈 가져야 부자가 아니구나, 저분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부자고 얼마나 세상에 줄 수 없는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지, 은혜가 해같이 그들의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인지 진짜 많이 깨닫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6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나의 가슴 속에 있도다. 나의 왕관은 만족이라고 불리우는 관이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비결이 나를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내 인생의 왕관이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대사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대통령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중에 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삼성과 최고 재벌가 회장이 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만족에 있고 감사에 있고 일체의 비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저 어때요?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양평동 와서 참 행복해요. 동네가 좋은 것 같아요. 선유도도 있고 한강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양평동 교회가 지나볼수록 괜찮은 교회. 코로나를 만났더니 더 괜찮고 막. 우리 양평동에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어디 가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주일마다 저는 강단에 서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 귀한 강단, 언더우드 나무로 만들어서 이 오랫동안 100년이 넘는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30분 동안 저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좋으나 싫으나 가만히 들어야 되잖아요.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자족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빛이 나는 사람은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어머니의 아들이라서 행복하다고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당신의 남편이라서 행복하다고 좀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죠. 예수 믿는 거 감사하죠. 함께 모일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존 플락이라는 사람이요, 이 말을 너무 잘 이렇게 자기 뜻으로 의역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다시 한번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오라, 배고픔도 오라, 비천의 여김도 오라. 나는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속에 주시는 은혜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만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만 능력이 아니에요. 가난함도 비천함도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 우리 영상 한 5분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희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특히나 모든 것이 다 믿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자,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더 깊게 근시한 적이 아니라 깊게 호흡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춰뒀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용광로처럼 뜨거우면요, 여러분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전부 다 불쏘시개가 됩니다. 깊고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여 수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